네, 안녕하세요. 우리 어제 중양절 기도 공부 잘 끝났죠? 중양절 회양 어제 너무 잘 했고요. 저녁에 그 국화 일곱성이 저기 양재천 다리 위에서 성우과사랑 같이 이제 밤에 다 흘려보내는 것으로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따밥 카페에 그 회양식 전체 과정을 올렸습니다. 고천도 했고 또 참여해 주신 분들 전부 호명 다 해서 법계 고했고 고천문 낭독했고 그리고 이제 종묘에서 그 임금님하고 그 왕비님 종묘 제례악을 들려드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잘 해서 어제 그런데 종묘 제례악 같은 게 이제 유튜브, 남의 유튜브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쓸 수는 없고 따박 카페에 올려드렸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참, 원래 일상무상분 3회만 하려고 그랬는데 하는 과정에서 이제 하루 더 하게 됐는데요. 하루 더 한 게 참 저한테는 엄청난 행운이고 이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도 행운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금강경 일상무상부는 이제 그 남방불교의 수행의 계위,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 있어서 통과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하시는데 그 분명히 그 구분의 이름 어떤 상도 그게 진짜 상이 아니다라는 이 엄청난 이름을 갖다 붙인 거 보면 정말로 여기가 아주 중요하죠. 가령 예를 들면 썸네일에 제가 그런 건데요. 지금 이거로 해야지 더 잘 아시겠구나. 그건 뭐야? 지금 여기 피 피실험자 대상이 있잖아요. 이 사람 진짜 팔은 오른팔하고 왼팔이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왼팔이 안 보이게 한다고요? 왼팔이 안 보이게 하고 가짜 팔, 의수를 여기다가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왼팔을 지금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거는 이 가짜로 보이는 왼팔이죠. 그런데 우리의 의식이라는 게 얼마나 허망한 거냐면 우리의 의식은 이제 손을 이렇게 간질간질하게 되면은 자기 손이라는 걸 알 거 아니에요. 여기도 간질간질하게 되면 자기 손이라는 걸 안다고요. 안 보이지만 촉각에 의해서 내 손이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럴 것 같은데 왼손은 안 보이게 하고 가짜 손을 눈앞에 두고서 나중에 간질간질해도 간지럽다라는 거죠. 여기 가짜 손을 땅 쳐도 송곳으로 탁 누르기만 해도 아야 한다라는 거죠. 왜죠? 촉각만이 아니라 시각으로도 자기 손을 보고 있다 보니까 시각에 의해서도 자기 손이 찔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허망하냐면 그게 감각이 촉각으로 들어오건 시각으로 들어오건 청각으로 들어오건 감각으로도 자기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우리 뇌가 그렇게 허망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뇌에서 만들어진 어떤 이미지는 진실된 이미지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일상무상분, 수보리,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핏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금강경 분명을 일상무상분이라고 지은 대단한 어떤 스님, 어떤 공부자, 제가 옛날에 이름 알았었는데 이거 분명 이렇게 한 사람을 대단한 거라는 거죠. 우리는 촉각만으로 자기 몸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도 자기라고 우리 뇌는 그렇게 환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의식이 너무너무 허무한 거니까 수보리 존자가 아무리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부처님은 아이고 이 녀석아 그렇게 의식에 묶여 있다가는 당장 넘어가는 게 장엄 정토분이잖아요.
이 법계를 다 장엄하게 하는 일을 못하고 보살의 일을 못하고 그래서 10분의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나오죠. 시각에도 의지하면 안 되고 촉각에도 의지하면 안 되고 이게 일상무상분이거든요. 그래서 우연히 하루 더 하게 됐지만 참 다행이다. 저한테 다행이라고 제가 느끼는 것처럼 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게 다행이라고 느끼시는 분이 많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어, 서양 사람들도 이제 우리는 3혼 7백, 몸이 7개라는 거를 그래도 뭐 관음시식 할 때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3혼 7백. 혼 100인데 몸이 7개라는 거죠. 여기서 인간이 진화하면서 서양 사람들도 아는 거죠. 라이트 바디, 가벼운 몸이라 그러는데 정보의 출입구를 생식에서만 받고 이거는 이제 막 후손을 잃고 뭐 그런 거죠. 회음부에 있죠. 그 다음에 두 개가 있죠. 배꼽까지 있는 생존. 어떻게 해서든지 돈 벌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출세해야 되고 하는 생존이죠. 그 다음에 요게 세계 3번까지 해서 감정이 열리죠. 진화하는 거죠. 몸이 세 개가 되는 거죠. 이 감정이 여자분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열려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생명이 창조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엄마들 보게 되면 자기 애들하고 할 때 보면 자기 애들하고 얘기할 때 보면 뭐 마치 자기가 산타크로스 직접 만나본 사람처럼 얘기하고 마치 자기가 백설공주 엄마를 직접 만나본 사람처럼 자기가 흥부놀부를 진짜 만난 것처럼 자기가 하늘나라 별나라 마치 자기가 달에 가서 막 방아를 같이 토끼랑 찢다가 온 것처럼 그런 감정이입이 돼서 아이들하고 얘기하는 게 여성들만의 특징이죠. 생명을 창조하는 몸이니까 이렇게 정보 출입구가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일체 중생을 하나로 열게 되는 이제 가슴 차크라의 4번, 이 사랑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이제 나중에 이제 하면서 의식을 가슴에 두고 하는 경우가 많죠. 이게 네 번째 몸. 다섯 번째 몸은 우리 갑상선, 이제 목, 이런 데면서 자기 몸, 다섯 번째 몸부터는 꼭 육체만이 내가 아니고 모든 존재와 하나가 되는 감정을 느끼는 거죠. 다섯 번째부터는. 여섯 번째는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보이는 거죠. 시만이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일곱 번째가 되면 일곱 번째 3원 700이 완성이 되면 엄청난 정보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으로 이제 이 꼭 부처의 경지가 아니더라도 지금 이런 아라한의 경지만 돼도 정보의 출입구가 7개죠. 정보를 7군데서 받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정보를 2군데서밖에 못 받죠. 여성분들일 경우에 정보를 3군데서 받아서 여자들은 뭐 직감이 좋다라는 거예요. 서양사 이게 라이트 바디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걸 우리가 이제 영적 진화라고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금강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죠. 저도 이렇게 되길 바라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되실 겁니다. 쭉 이렇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런 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려면 자기의 육신 말고도 자기가 눈에 보이는 육신 말고도 다른 의식이 열려야 되는 거죠. 여기서 자기 시각에 눈에만 묶여 있다 보니까 자기 손이 아닌데도 건지르면 나중에 시각 정보에 의해서 뇌가 조작을 하기 때문에 촉각 정보에 의해서만 조직하는 게 아니라 조작하는 게 시각 정보에 의해서 조작하기 때문에 자기 몸이 아닌데도 진짜로 통증을 느끼고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 뇌가 허망하다는 거죠. 거기에 의존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이거 다음에 드디어 이제 응무소조 이생기심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계가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죠? 1번, 2번, 3번까지는 자기가 체험한 것 같고 인식할 수 있지만 4번, 5번, 6번은 체험이 아닌 것을 몸으로 체험하지 못했지만 아까 내 손이 아닌데 시각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이비 설신의 또 다른 의식, 부처님한테 법문 많이 듣고 또 요즘은 유튜브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식물에 씨를 뿌려서 씨가 뿌리가 밑으로 내려서 싹이 피고 이거를 쫙 요즘 동영상으로 다 보잖아요. 다 볼 수 있잖아요. 열매 맺고 낙엽 지고까지 다 볼 수 있잖아요. 유튜브에 보게 되면 그런 것처럼 눈을 그 사람의 일생을 아기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의 미래와 과거가 다 보이는 거죠. 이렇게 3원 700만 다 열려도. 그래서 거기서 한 생각을 바꾸게 되면 미래도 바뀌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 그 공부하고 있는 거고 부처님이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범소유상 계시어망해서 의식을 바꾸는 거죠. 의식을 바꾼 사람들이 누구죠? 보살이죠. 그래서 지금 이 성문 제자들을 보살로 바꿔주기 위한 가르침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상무상분, 이 시각에 속아서 눈으로 본 것을 촉각으로 속는 이런 우리 뇌의 허망함이죠. 그러면 뇌는 왜 이렇게 헷갈리죠? 공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각 말고 열애장이라든가 이미 내 안에 깨달아 있는 나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나, 깨달은 나, 돈이 필요한 나, 돈이 다 있는 나, 소원을 성취하지 못한 나, 소원을 성취한 나, 아픈 나, 건강한 나가 같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지금 이 친구가 오른손만 보듯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사실은 진짜 자기 손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가짜 손을 진짜 손으로 믿는 게 우리의 허망한 뇌라는 거죠. 이런 게 이제 현대 과학에서 밝혀지고 있으니까 요즘 젊은 애들은 나중에 금강경 공부하고 하면은 특히 양자역학 같은 게 나왔기 때문에 금세 깨닫는다고요. 우리가 더 급해. 자녀들이 급한 게 아니야. 걔네들은 마음에서 발심만 되면 그냥 훅 깨달을 거라고요. 우리처럼 미련하게 몇십 년 뭐 이렇지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잖아요. 세존 아란양 지난번에 여기까지 했잖아요. 아라한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세존이시여라고 아란나행을 얘기하면서 아라한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무쟁산매를 얻었다. 자기 자신의 생각과 다투지 않는 거죠. 그리고 대상과 경계의 진실을 아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야상을 벗어났다라고 수보리 존자가 스스로 밝히시죠. 그리고 인간 중에 최고인 어떤 욕망도 없는 경지, 그런 이욕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하죠. 그리고 원래 아란냐라는 것은 스님들 수행처거든요. 혼자 계셔도 혼자 오랫동안 못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혼자 오랫동안 못 있는 사람인 줄 알고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이렇게 혼자 절에서 그렇게 혼자 완전히 뭐 혼자는 아니죠. 때가 되면 밥 다 절에서 해줬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이제 혼자 있는 연습을 저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 사실 혼자도 잘 있습니다. 그 홀로 있으면서도 그 존재함의 행복을 느끼는 게 아란야 행위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여기서는 뭐냐면 수보리 존자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그리고 자신의 경지인 아라한, 그리고 아라한으로서의 자기가 느끼고 있는, 자기가 의식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무쟁산매를 얻었어요. 어떤 욕망도 없는 욕심을 다 버린 경지예요. 아란야행을 즐기고 있어요. 그거를 세존이시여 불설, 아득, 무쟁, 삼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어떤 생각과 어떤 현상과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다투지 않아요. 모든 것에 대한 존재의 이유를 다 받아들여요. 그게 삼매죠. 무쟁삼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지위에 올랐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인중 최의 제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시 제일이요 아라한. 그러니 이게 모든 상으로 보이는 것이 다 진실이 아는 거, 내 눈에 드러나는 거, 내 귀에 들리는 거, 이게 모든 감각기관에 의해서 포착되는 모든 것이 다 허망한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욕심을 안 내죠. 그래서 아라한의 경지에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우리 수보리는 어떤 대상에도 그건 다 뇌가 만들어낸 조작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에 속지 않아 라고 부처님께서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세존이시여 제가 만약에 그러니까 나는 부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신 사람이니까 나는 아란나의 이제 도를 얻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세존께서 저보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처럼 혼자 있는 즐거움을 누리는 자라고 저한테 얘기 안 하셨을 것입니다. 라고 자기가 자기를 규정을 해요. 그 자기가 자기를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이 혼내시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규정하는 건 좋은데 그래갖고 중생제도는 어떻게 할 건데 그래갖고 이 법계를 어떻게 더 아름답게 할 건데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더 진화시킬 건데 장엄불토 그러면 이 얘기가 딱 끝나자마자 보살 얘기로 가는 거거든요. 그 요 네 가지를 다 하셨는데 왜 수보리 존자가 여기까지 오셨느냐? 어떤 상에도 속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은 뭐다? 시각 정보와 촉각 정보건 의식 정보건 뇌에서 조작된 정보이기 때문에 실체성이 없는 거고 진실이 없는 거죠. 이거를 소보리 존자가 깨달으신 거죠. 우리는 일단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일상무상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어제 이제 중양절 그 회양하면서 고천문에도 이런 걸 다 넣어드렸어요. 다 없는 거를 아시는 조상님도 이미 계실 것이다. 그러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법계와 세상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알던 내가 아니라 내가 알던 내가 아니고 본래의 나로 돌아가겠다라고 그렇게 발심만 해도 모든 화엄성중이나 일로왕 보살들이 나서서 도와주게 돼 있다. 몸이 있건 없건 살아있건 죽었건은 정말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 일심의 세계에서는 그게 양자역학이잖아요. 양자역학 슈레딩거 고양이에서 죽은 고양이와 산 고양이는 살아있는 우리와 몸이 있는 우리와 몸이 없는 조상들은 차이가 없다니까요. 일주문 안에서는. 일주문 밖에서는 몸이 있다 몸이 없다지만 일주문 안에서는 하나다. 그래서 저쪽 세상에 계시면서 다시 인도 환생을 하시건 저쪽 세상에서 급이 높은 극락왕생을 하시건 반드시 이번 중양절 공부에 후손들이 공부시켜 주시는 대로 지금 세상에서 더 좋은 세상으로 가는 것도 이건 비교이기 때문에 일주문 바뀌어. 지금 몸이 없는 세상에서 후손들이 있는 몸이 있는 세상으로 와야 되는 것도 있다 없다기 때문에 이것도 일주문 바뀌어. 있다 없다를 넘어선 지금 세상과 더 높은 세상을 넘어선 하나의 세계로 가겠다라고 진짜 하나로 가겠다고 발심을 하면 그때부터는 거기에 맞는 보살들 천사들이 나와서 도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게 공식으로 우주의 법칙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어제 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걸 다 아는데 발심을 안 하신 분들을 격발시키는 게 금강경이거든요. 수보리 존자가 지금 여기 아란야행까지 쫙 말씀하신 게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가는 거를 수벌이 존재하는 아라한들처럼 고생을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아, 자기가 모든 것이 이게 뇌에 의해서 조작된 진실이 아니라는 거. 그게 지금의 고통이건 지금의 어떤 아픔이건 지금의 어떤 부족함이건 부족함이 채워지면 같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이걸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아직 왜 부족한 상태와 부족함이 채워지는 상태를 빨리 못하느냐? 자기 의식의 강도예요. 자기가 정말로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예요. 그래서 자기의 힘든, 자기의 상황, 자기가 지금 부족하다라는 느낌 자체가 망이라는 거를 자기 영혼이 확실하게 알으면 게임이 끝나는데 전부 생각으로 알아. 그래서 이제 부처님도 의법 출생분 들어간 다음에 계속 이거를 수벌이 존재를 27번인가 26번인가 생각을 깨주시는 거죠. 금강경 인생수업 심층 공부 자율호응금 내주신 분이요. 전명숙님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고사님하고 오셨죠. 장문호님 감사합니다. 중양절 때문에 잃어버린 조상님 6.25 때 돌아가신 백부님인가 숙부님 찾으셨다고 어머님이 얘기하시던데 아유 축하드립니다. 전옥경님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성함 없이 사랑합니다님 사랑합니다라고 보내주신 분 계세요.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가연님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죠 뭐. 예, 그래서 5분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는 의법 출생 다음에 일상무상으로 해서 모든 마음, 모든 생각 그거는 뇌에 의해서 조작된 생각이야. 네가 없다, 부족하다, 뭐 이런 어떤 거 다. 아까 제가 손으로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참 허망하게 진짜 손과 가짜 손마저도 시각 정보에 의해서 눈에 의해서 속는 것처럼 지금 네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 네가 지금 나는 이렇다라고 네가 너한테 점수 매기는 거 다 아니야. 이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일상무상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저는 건방지게 그냥 형각스님 일상무상 필요 없어.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열심히 공부 안 했는데 그 제목만으로도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